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36 중고등학교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서현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함께 기본교리 18장 예언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기본신조 함께 제가 읽고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들 중에 하나는 예언하는 것이다. 이 은사는 남은 교회임을 확인하는 표징이며 그것은 엘렌 G 화이트의 봉사를 통해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의 저술들은 지속적이고도 권위 있는 원천으로서 교회의 위로와 인도와 교훈과 교정을 제공한다. 또한 그의 저술들은 성경이 모든 가르침과 경험들을 시험하는 표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구약시대에 남방유다 왕국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변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모압과 암몬 사람이 연합하여서 남방유다를 침공하기 위하여서 쳐들어왔습니다. 남방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큰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역대상 20장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나라를 위하여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역대상 20장 14절 그리고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야하시엘이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말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 말을 듣고 나서 감사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역대상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 야하시엘은 두려움에 빠진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여호사밧은 기쁨으로 찬송하며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가 있고 해답을 찾을 수 없어 막막할 때가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군가의 조언 혹은 누군가의 지도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께서 하라는 대로, 선생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었지만 점점 성인이 되어가면 갈수록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는 사람보다는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간절히, 정말 간절히 누군가의 위로와 조언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도 야하시엘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역대상 20장 14절 15절 역대상은 8절까지. 네, 제가 나중에 다시 성경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무엇인가 큰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처해 있을 때에 나를 지도해 줄 누군가를 기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학을 무슨 과로 가야 할지 고민될 때 하나님께서 너는 경영학과가 어울리니 경영학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은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2달 안으로 직업을 주실 것이니 염려치 말라라고 누군가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이 느끼는 불안감의 대부분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할 때에 누군가 우리들에게 앞으로 너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함께 기본교리 18장 예언의 선물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와 관련된 우리의 고민들을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서시대의 예언적 선물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직접 대면하여 만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을 불편해하고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죠. 심지어 모세 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도 힘들어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이렇게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만나줄 대언자를 찾으십니다.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야하시엘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임이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그들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나비,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라는 단어로 사용된 용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선물을 가진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람들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과 세상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시켜서 당대의 홍수를 예비케 하셨고 모세를 시켜서 당대의 출애굽을 지도케 하셨고 또 우리 앞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야하시엘에게 전쟁의 승리를 예언하게 하셨으며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성경의 다니엘을 통하여서 지구 전체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제외하고도 신약시대에도 끊임없이 확장되어가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확장되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끔 선지자들을 활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예언적 선물의 기능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교회 설립을 조력했고요. 교회의 선교 활동을 주도했으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또 교회를 연합시키고 보호하고 미래에 찾아올 어려운 때에 대해 경고하였으며 논쟁의 때에 신앙을 확립시켜주는 역할을 선지자들로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이어져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 예언적 산물, 그것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살펴보면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러니까 성서시대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시대에는 선지자들의 활동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게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교회와 자기의 백성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시대의 종결과 함께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의 외침도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지금 시대에,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현 시대에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정말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없어져 버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사람들과 소통하셨고 하나님과 연결된 소통의 끈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특히 마지막 때에 예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지구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초림을 알리기 위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침례 요한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즈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선지자가 반드시 출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선지자 요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에 베풀리니.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는 선지자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재림이 임박해지는 미래에는 더욱 확실히 있을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영을 구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기본교리에 대해 살펴보면서 14장 남은 자손과 그 사명에서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된 무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남은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남은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남은 자손이 가지는 특징들을 여러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남은 자손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증거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있는 말씀 두 절을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 두 성경절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평행 구절로 같은 대상을 분류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을 선지자들로 호칭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받는다는 것은 대언의 영을 가진 것이라는 설명을 보태고 있습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언의 영을 가진 선지자라는 말로 위에 있는 성경절들을 우리는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사단과 대적하여 싸우게 될 남은 자손들에게 예언의 선물인 대언의 영을 주셨고 남은 자손은 대언의 영, 곧 예언의 신을 무기로 사단과 맞서야 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강한 존재일까요? 약한 존재일까요? 안 그래도 강한 존재인데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르면 그럼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라는 말 아십니까 혹시? 패배를 직감하게 된 이제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자신의 패배를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게 된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할 때에 이 싸움은 남은 자손들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을 선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손들이 겪게 될 가장 극심한 환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의 증거, 곧 대언의 영을 주셔서 오히려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사단에 맞서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슬람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슬람교는 구약 성경을 그들의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 시대 이후에 나타난 예수님도 한 명의 선지자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된 무함마드,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시대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여서 자신이 참 선지자다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가운데 간혹 신천지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말씀 가운데는 참 선지자도 있다라는 어떤 그 암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금이 진짜로 금인지 아니면 가짜 금인지 구별하는 방법으로 시금석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금이 있으면 그 금 표면에 14K, 18K, 24K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제품이 오래된 경우에 그것이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어서 이것이 정말 금이 맞는지 순도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검은색 현무암과 같은 시금석을 가지고 와서 금을 이렇게 긁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현무암 거기 검은색 표면에 남는 색으로 이 물질이 정말 금이 맞는지, 금이 맞다면 순도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돌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금석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하는 예언이 참된 것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미혹하는 말인지 구별하기 위한 시금석,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4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선지자의 예언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이사야 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두 번째, 그들이 하는 예언이 성취되는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세 번째,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 온전히 인간으로 사신 것을 인정하는가?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선지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예언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참 선지자가 하는 말은 첫 번째, 항상 성경과 일치해야 하며 두 번째, 그가 한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온전히 인정하는 발언을 해야 하며 마지막 4번째, 그 사람이 행한 행동의 열매, 그 결과가 선하고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위한 남은 자손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면 이 교단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증거, 곧 대언의 영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창설자 중 한 사람인 엘렌 G. 화이트의 봉사로 나타납니다.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70년간 2000번 이상의 계시들을 보면서 자신이 본 그 이상의 내용들을 글로 적어서 수많은 책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렌 G. 화이트이 남은 자손이 가진 대언의 영이라 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엘렌 G. 화이트라는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구별하는 시금석으로 4가지 시금석을 그녀의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시금석의 첫 번째, 성경과 일치하는가. 예언의 신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 어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부가적으로 덧붙여 설명한 부분은 있어도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 성경이 말하는 바와 다른 부분은 예언의 신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었죠, 여러분?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 그녀의 예언은 마지막 시대까지의 예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인 것들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온 예언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현대 신명주의, 그러니까 강신술이 미국에서 출현하는 것입니다. 개신교 국가, 종교 국가인 미국에서는 강신술이라는 것이 절대로 크게 성장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강신술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렌 G. 화이트는 그 기독교 국가 미국에서 강신술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을 하였는데요. 이 일은 실제로 현실이 되어서 많은 미국인들이 현대 신명주의를 신봉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간의 밀접한 협동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은 절대로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조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카톨릭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개신교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친해질 수가 없는 그룹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종교 화합의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개신교와 카톨릭이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하고 있으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리적인 타협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부분을 엘렌 G. 화이트는 미리 예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직 진행되고 있는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녀가 한 예언이 100% 다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는 상황은 엘렌 G. 화이트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는가? 엘렌 G. 화이트의 책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책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여러분 알고 있는 시대의 소망. 그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견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녀의 봉사가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 엘렌 G. 화이트는 평생 동안 80권의 책, 200권의 소책자, 6,000페이지의 원고를 작성하였으며, 그녀가 적은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녀가 적은 많은 건강에 관한 기별들, 또 교육에 관한 기별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엘렌 G. 화이트는 예언의 시금석 4가지로 빗대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우리는 남은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선물, 대언의 영인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잘 활용하여서 마지막 때의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함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엘렌 G. 화이트의 저서들인 예언의 신, 곧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선물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조셉 스미스라는 마지막 선지자가 적은 몰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몰몬경이 서로 충돌되는 내용이 나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새롭게 적어진 몰몬경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선지자의 글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며, 그 사람이 과연 참된 선지자가 맞는지 크게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신을 활용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분명한 원칙들을 가지고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재림교회는 최고의 표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본 교리와 가르침의 최고의 표준을 오직 성경에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의 사상을 이어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라는 그 신념 아래 오직 성경만이 진리라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은 성경, 오직 하나의 진리뿐인 그 성경을 위한 가이드 혹은 안내자로 우리는 활용하게 됩니다.
성경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안내자, 그리고 성경 원칙을 내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안내자의 역할로 우리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적은 예언의 신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무기들을 가지고 사단과 맞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절대로 예언의 신을 성경 위에 두지 않습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보조적 역할로 예언의 신을 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고민하고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녕 옳은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참 선지자의 말로 믿어진다면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기본교리 18장 예언의 선물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